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 에베소서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베소서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존재의 문제를 다루고요. 두 번째 문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바울이 언급한 것은 시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간.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간을 대하면서 시간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기 이전에도 시간 속에서 살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시간 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들인데 그 시간의 의미가 과연 같은가?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은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다른 말로 하자면 삶을 허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땅덩이도 적고 자원도 빈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근면함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원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우 흔하게 생각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가 다 부족해요. 그런데 옛날부터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가 물입니다. 물. 여러분 돈을 쓸 때 막 쓰면 뭐 쓰듯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 물 쓰듯 한다고 그랬어요. 물 쓰듯 한다고. 돈을 물 쓰듯 한다. 이건 돈을 펑펑 쓰고 흥청망청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에 대해서는 여유로웠어요.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가 되어서 물도 아껴서 써야 되는 그런 형편이죠. 그렇지만 과거에는 물에 대한 인심은 후했다고요. 물은 우리에게 많은 것이었어요. 또 하나 사람들이 흔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을 그냥 물 쓰듯 흘려 보냈습니다. 그냥 산 거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삶을 허비하지 말라,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을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입시를 앞에 둔 고3이나 아니면 재수생들이나 아니면 취업을 앞에 둔 그런 취업 준비생들에게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이 사람들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이 말씀은 은퇴하고 나서 직장 다닐 때 쫓겨 사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살지 않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하신 것이고요. 이제 내일 모레면 천국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들에게도 이 말씀은 해당되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우리가 인생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인생 100세 시대에 한 10살 간 넘어서 햇볕 몇 번 못 본 10대 초반에 있는 아이에게도 이 말씀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미국의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존 파이퍼가 어린 시절 자신이 겪었던 일 가운데서 정말 잊어버릴 수 없는 인상적인 얘기를 하나 썼습니다.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회를 하셨는데, 어느 날 자기가 어렸을 때 한 10대 한 17, 18 정도 됐는데,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교회에 백발이 허연 한 사람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예배를 드리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교회 교인들이 10년 동안 같이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교회 문을 열고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 노인이 목사관에 와서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얘기하는데, 이 백발의 노인이 아버지 앞에서 흐느끼면서 울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헛살았습니다. 제가 헛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말하시면서 흐느껴 어깨를 들썩이면서 우시더래요. 여러분, 그 책에는 그분이 왜 그랬는지 이유는 안 나와요. 그런데 10년 동안 교회가 기도했다는 걸 봐서는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교회의 지도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수 있어요. 같이 믿음 생활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다른 하나는 이 사람이 이단과 접촉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다고, 이단의 가르침이 옳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떠났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교회로 온 거예요. 그리고서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앞에 흐느끼면서 울면서 내가 헛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그분이 왜 그랬는지를 상상할 수밖에 없는데, 존 파이퍼는 그 광경을 보고 마음에 굳게 결심합니다. 결심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먼 훗날 저 노인과 같이 되었을 때 내 입에서는 헛살았다는 얘기가 안 나오게 해야 되겠다. 나는 인생을 살면서 나중에 헛살았다고 후회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그때로부터 57살에 되는, 그때가 책을 썼을 때인데 57살 되는 때까지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시간을 아끼며 살았는지를 거기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물 쓰듯이 펑펑 그냥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입에서 백발의 노인이 했던 말처럼 내가 헛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월을 허비하는 자를 가리켜서 지혜 없는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없는 자. 세월을 허비하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 게으른 사람이다. 저 사람 인생을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열심히 안 살아. 그리고 펑펑 놀아. 그러면 저 사람 인생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 게으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지혜 없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5절 말씀, 16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1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 지혜 없는 자라는 말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미련한 자라는 뜻입니다. 미련한 자.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첫 번째, 같이 따라합시다. 시간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쳐서 후회해 본 일 있으시죠?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것이 기회인 줄 모르고 그냥 놓쳐버렸어. 저도 몇 번 있어요. 저도 몇 번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여러분도 다 있고 저도 있기 때문에 뭐 구태여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회를 놓쳐버려가지고 후회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아무런 의미 없이 주어진 시간은 없습니다. 왜? 시간은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흘려보내는 시간은 어떤 기회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경건의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의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라는 게. 우리가 흘려보내는 시간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어서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날로 변화되어져 가는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연습을 하지 않고 시간을 흘려보내면 나중에는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은 기회예요. 경건의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시간이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은 의미 없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릭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발달의 8단계를 말했습니다.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심리학을 하신 분도 있고 뭐 에릭슨의 8단계를 다 아시는 분이 있는데 목사인 제가 에릭슨의 8단계를 이해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인생의 각 단계를 거치면서 꼭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릭슨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응아응아 하면서 있는 아이부터 80, 90 노인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사람은 단계별로 성장해야 될 그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나왔는데 그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아이는 신뢰와 불신 쪽으로 양쪽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를 낳아서 품에 안았어요. 그리고 젖을 먹여요. 그럼 이 아이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어머니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고 어머니가 주시는 젖을 먹으면서 쪽쪽 빨아 먹으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얘가 말은 못해. 그런데 생각은 해. 이 세상은 정말 따뜻하구나. 이 세상은 참 살만한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이게 신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젖도 안 줘. 부부싸움 하느라고 애를 저쪽에다 딱 집어던져놓고 젖도 안 줘. 그리고 차가운 방바닥에 애가 뒹굴어. 그럼 얘는 말은 못해.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세상 참 엄청 혹독하네. 내가 이 세상 살아가기 참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이게 불신이에요. 어린 단계에서는 신뢰하든지 불신하는 것든지 나눈다는 거예요. 조금 자라면 애가 초등학교 다니고 유치원 다니고 할 때 뭐를 생각하게 되면 그때는 자율과 그 다음에 구속이라고 했는데 자율과 타율이에요. 어린아이가 일어나서 양치도 지가 하고 지부자리도 개고 그러면 아이가 자율성 있게 자라는데 그걸 안 하면 맨날 부모가 회초리 들고 와서 뒤쫓아대면서 때리잖아. 그럼 얘는 자율성이 없는 애예요. 조금 자라면 여러분 중요한 시기가 오죠. 청소년기가 오는 거예요. 청소년기가 오면 청소년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질풍노도의 시기.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청소년기가 되면 뭐가 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야 되면 정체성의 이 확립이 돼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겠어. 이것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게 확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날마다 불안해. 날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이게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청소년기에 이루어져야 돼요. 조금 잘하면 여러분 여자친구 사귀고 결혼하고 그러잖아요.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때 해야 될 건 뭐냐면 친밀감이라는 것과 소외라는 걸 느껴요. 친밀감. 사람이 성경에 있듯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는데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차이점을 남자는 여자에게서 여자는 남자에게서 서로 사귀면서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때 사람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사귄다는 것은 이렇게 좋은 거구나.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따뜻한 거구나. 이 친밀감을 느껴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 이기적으로 살아서 남자가 여자를 한 달 만에 맨날 여자친구 바꿔버리고 또 사귀고 바꿔버리고 또 사귀고 바꿔버리면 친밀감이 들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내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남편하고 똑같은 거예요. 서로 다른 걸 인정하고 서로 맞추려고 하다 보면 친밀감이 생겨요. 그런데 맨날 자기 주장에서 줘받고 싸우고 집 나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친밀감이라는 게 생기지 않는 거예요. 소외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인간이. 우리 이정성 집사님, 남기훈 집사님 저기 계시는데 남 집사님, 이 집사님 같은 경우에 인생을 살아오다가 저 정도 나이가 되면 어떤 거가 되냐면 인생에서 생산성과 정체성이라는 게 들어요. 어떤 것들을 이루어서 내가 그래 착한 일을 하고 이 정도 가정을 이루었어 라고 하는 어떤 뿌듯함,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정체성으로 오고, 그걸 이루지 못한 사람은 내가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노인이 돼서 죽을 때가 되면 최종적으로 인간이 그 마음속에서 자리 잡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에릭슨은. 그게 뭐냐면 자아통합과 자아통합이라는 것은 인생을 10대부터 쭉 살아왔더니 인생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나는 인생 가운데 이런 삶을 사는구나. 이런 것이 자아통합인데, 이 자아통합이 나이가 들면서 이루어져야 돼. 이게 안 되면, 노인이 되면 자아통합의 반대는 절망이에요. 절망. 사람이 절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흘려보내는 시간은 의미 없이 그냥 흘려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간마다 의미를 주신 귀중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막급한 후회가 드는 귀중한 것이 바로 우리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시간은 기회다. 여러분, 우리 대전 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을 귀히 여기고 시간을 선용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독서실 같은 데 가서 보면은 거기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오늘 내가 허비한 이 시간은, 오늘은 어제 죽어간 사람이 그토록 바랬던 내일이다. 오늘 내가 허비하는 이 시간은 어제 죽어간 사람이 그토록 맞이하기를 바랬던 내일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다. 여러분, 1944년 2월 도쿄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이오지마라고 하는 작은 섬이 있답니다. 이 이오지마의 섬에 미군하고 일본군하고 붙었는데 1개월 전투를 했는데요. 이 섬에서 미군이 2만 6천 명이 사상을 냈습니다. 일본군은 2만 1천 명을 죽었어요. 43개월 전투를 했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43개월 전투를 했는데 요 한 달간 죽은 연합군의 수가 전체의 3분의 1이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죽었는지. 그런데 그 치열한 전투의 공동묘지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비석에 그대들이 집으로 돌아가거든 우리를 대신하여 말해주오.
그대들의 내일을 위해서 우리의 오늘을 바쳤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날은 그냥 떠내려 보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날이죠. 기회란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을 미련하다고 하냐면, 첫 번째는 기회인데 기회를 떠내려 보내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돌아올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돌아올 주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는데 대표적인 비유가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문화를 나눠줍니다. 돈이죠.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서 각자에게 나눠줬던 달란트와 문화를 얼마나 잘 선용했는가를 체크를 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한 사람에게는 칭찬하고 못한 사람에게는 혹독한 책망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아무렇게나 쓰고 많은 시간이 아니라 나중에 주인이 반드시 정산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썼는가를 확인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5절로부터 5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부터 51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같이 있습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인이 돌아온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46절에 보니까 주인이 올 때에 그랬어요. 그리고 48절에 보면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50절에 보면은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그랬습니다. 짧은 구절에서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주인은 돌아온다는 겁니다. 주인은 돌아온다. 그러니까 시간을 허비하고 삶을 허비하는 사람이 지혜 없는 것, 더 나아가서 직설적으로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돌아올 주인을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인은 돌아오고 주인은 반드시 맡겨진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가를 확인합니다. 얼마나 주님을 닮았는지 이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주님을 닮아 갔는지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확인하시죠. 너 그 시간에 뭐 했냐? 너 내가 준 그 시간에 너 뭐 했냐?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도무지 모른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왜 모릅니까? 안 닮았으니까. 마지막에 봤는데 주님 안 닮았어요. 세상 모습 그대로 있는 거야. 너 뭐 했냐? 너 내가 준 시간에 뭐 했냐? 마지막 3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을 독하게 먹으면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아낄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마음 독하게 먹는다고 해서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은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먼저 읽겠는데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방법은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으로 살다 보면 시간을 허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면 세월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해한다는 말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한다는 말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참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형하고 동생이 있습니다. 형하고 동생이 있는데 형이 어머니 생신이 다가오니까 어머니한테 어머니 고생했으니까 우리가 금가락지를 하나 해드리자. 그렇게 형이 마음을 먹었어요. 동생이 그걸 형이 어머니 생일 선물로 금가락지를 해주고 싶어하는 것을 그 마음을 알았어요. 이건 아는 거예요. 그런데 형이 어머니 생신에 금가락지를 해주고 싶어 그렇게 뜻을 밝히니까 동생이 뭐라고 하냐면 형 그래? 어머니 생신에 금가락지 해주고 싶어? 그래 그렇게 하자. 내가 절반 낼게. 형이 절반 내. 해서 둘이 금가락지를 같이 해주면 그건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한다는 말은 헬라어를 안 써야 되는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 순이엠이에요. 뭐라고요? 순이엠이라고. 이게 순이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순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 같다고 하는 투게더라고 하는 접두사예요. 그런 접두사에다가 히엠이라고 하는 말, 보낸다, 샌드라고 하는 어디에 파견하다 라고 하는 히엠이라는 말이 같이 붙었어요. 그래서 순 히엠인데 이 히자가 히읗 발음이 떨어져서 순이에미가 되는 거예요. 순이 엄마가 아니라. 그래서 순이에미가 되는데 순이에미는 뭐냐면 함께 보내다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함께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이해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동참하게 되면 세월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랑곳하지 않고 정욕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하다 보면은 우리 인생이 엄한 대로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금가락지 나도 절반 보탤게 해서 같이 돈을 모아서 나가는 것 같이 동참하면 세월을 허송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내 행복에 별로 유익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과 내 뜻대로 사는 것 다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면 괜히 손해보는 것 같죠.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했듯이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포개는 것, 이것이 인생에는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가장 큰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앞에 있는데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생명의 길을 보이셨는데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월을 허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헛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웅다웅하고 시간 들이고 공 들였는데 헛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 경험해 보셨죠? 몇 년 전인가 우리 일권사님들이 태국 치앙마이에다가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들하고 같이 제가 태국의 치앙마이 가서 예배당 헌당식에 참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헌당식에 참여했어요. 참여해서 했는데 마지막 날 이제 돌아오는데 권사님들이 이제 선교사님하고 같이 치앙마이 야시장에 가자는 거예요. 야시장에. 그래서 치앙마이 야시장에 갔어요. 치앙마이 가면 여러분 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살 거냐면 파파야, 망고, 뭐 이런 건과일 있죠. 이런 것들만 살만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그걸 사고 싶다고 그래. 그래서 그럼 갑시다, 같이 갑시다 그래가지고 같이 갔어. 그래서 갔는데 큰 봉지에 있는 거 있고 작은 봉지에 있는 거 있고 막 해. 했는데 이게 가격이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중국이나 태국 가면 그러죠. 어디 들어갈 때 해변에 갈 때 들어갈 때는 1달러에 한 개인데 나올 때는 1달러에 5개 줄 테니까 가져가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격을 믿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파파야를 사는데 흥정을 했어요. 흥정을. 말도 잘 안 통하니까 점원이 어떻게 하냐면 점원이 계산기를 이렇게 갖고 와. 계산기를 갖고 와서 이 금액을 봐라. 이 금액에 팔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금액을 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했어. 그랬더니 원사님들하고 했는데 그 흥정을 어떻게 했냐면 30분을 했어요. 근데 한 개를 사는 게 아니라 10개, 20개 사니까 이게 많이 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이거 이만큼 줘라. 100바트에 줘라. 그러면 100바트 너무 비싸다. 90바트에 사겠다. 그러니까 90바트에 못 준다. 95바트에 주겠다. 뭐 해가지고 흥정을 막 했네요. 그래가지고 30분 동안 열심히 했어. 그래가지고 깎았어요. 뭐 200바트인가 얼마인가 깎았어. 그랬더니 막 권사님들 옆에 있더니 이거래. 목사님 막 이거래. 그래가지고 잘한대요. 그래가지고 잘했죠. 한 30분 동안. 30분 동안 저만하고 실갱이를 했더니 뭐가 마르겠어요? 목이 마르요. 목이 말라서 옆에 있는 물병을 하나 사가지고 물병을 2병인가 샀더니 깎은 돈이 다 나갔어. 그러니까 몰랐던 거야. 태국의 바트의 개념과 우리의 나라 돈이라는 개념을 몰라가지고 이게 죽어가고 30분 동안 깎았는데 깎고 나서 그 돈으로 보니까 엄청 많이 깎은 게 아니라 물병 2병 사니까 똑 떨어졌어요. 물병 2병 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웅다웅하고 그렇게 이 세상에 살아도 아무것도 안 남는 허무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애쓰고 했는데 그게 허무한 일들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을 허송하지 않기 위해서는 에너지 들이고 시간을 들였는데 헛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도 자랑도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먼지와 같이 지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거기에 나 자신을 드릴 때, 동참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둘째 방법은, 세월을 허송하지 않는 둘째 방법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오늘날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거 웬 또 부흥사가 와서 하는 말인가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받으면 자기는 고상한 것처럼 해서 그런 거와 관련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이에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성인 군자라 하더라도 죄짓고 위선적으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아요. 교회에서 아무리 거룩하게 꾸미고 있다 하더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뒤로 죄짓고 위선 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아요. 이건 정석이에요. 말할 거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세요. 우리를 깨우치시고 양떼들이 잘못 가 있는 것인데 막대기로 올바르게 인도하듯이 성령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십니다. 자신의 죄악 가운데서 더러운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있으면서 성령 충만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지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씨 뿌리는 때가 있죠. 아무리 씨를 한겨울 들판에다 뿌려도 그 씨는 자라지 않습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어요.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주신 기회, 경건을 연습하고 하나님을 닮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때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성령 충만받아 이 때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그 삶에는 시편 16편 말씀처럼 즐거움과 기쁨이 그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인생이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세월을 아껴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의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될 시간인지, 어디에 힘쓰고 주력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 때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